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천 유튜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더하여지는 은총.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율법 전문가들과 경론을 펼치신 대표적인 주제가 안식일이었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벌을 주실 거라는 관념에서 주일 성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되어가기 때문이지요. 분명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쉬신다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할 때는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감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레 주목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관한 책들은 종교 분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많은 감사에 관한 책들이 자기 개발 분야에, 일부는 인문 분야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를 전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도 감사에 관한 연구, 특히 감사가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감사 일기를 써야 하는지, 감사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관한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니스 케플런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제니스 케플런이 1년 365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유명인들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아까 어떤 분야로 분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서적이 아니라 자기개발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많은 책이 담아내고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책을 살펴볼까요? 감사의 힘이란 책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하는 힘의 원천 말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감사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감사가 그 자체만으로도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바꾸는 강한 힘이 있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인간관계도 회복시키고 여러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감사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분명 더하여지는 은총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감사를 할 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있는 감사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좋은 일에 관해 시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냥 감사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더하여지는 은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더하여지는 은총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지요. 문제는 그 고침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와 헤어져서 자신들의 치유 여부를 결정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께 감사를 표현하지요. 그때 예수께서는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시편 50편에서 사용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더하여지는 은총이지요. 다른 9명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은총 위에 더하여지는 은총으로 구원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없는 감사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의 여러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없는 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에 더하여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감사 연습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하여지는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이상 오늘의 만나 정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